사무엘상서 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고 싶었어요.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럴듯한 왕을 세우고 그럴듯한 군대도 만들고 자기들이 좀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도 하고 그런 것들을 꿈꾼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고통을 받게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그들은 인간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그 첫 장면이 뭐냐면 사울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하면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신 나귀를 찾으러 가는 장면으로 나오죠.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왕국을 발견한 사람이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4대에 걸쳐가지고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 그 다음에 사울 그 집안이 그래도 좀 뼈대가 있는 집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가장 좋은 농사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고 가장 좋은 자가용을 갖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하인 하나를 데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에브라임 산지 또 살리사 또 시알림 일대 베냐민 지파 전 지역을 전부 다녔지만은 하루 종일 다녔는데 날이 어두울 때까지 나귀를 찾지를 못했어요. 사울이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보다도 나를 더 걱정하시겠구나. 빨리 걱정을 덜어드리려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데리고 온 사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에 하나님의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사울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나귀가 집에 나가는 것도 일상적인 거고 또 온종일 그 나귀를 찾으러 다녀도 못 찾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고 이런 평범한 일들, 이런 일들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평범한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 어쩌면 매일 반복해서 하는 일,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무슨 하늘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그게 아니에요. 늘 하던 일이에요.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잘생겼을 뿐 아니라 이 신체적인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 사무엘이 사울을 봤을 때도 한눈에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고 할 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사울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실패를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그 집에 가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입니다. 이 잘생긴 이 다윗의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 그래가지고 들에 나가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이 사울은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충실했습니다. 뭐 닭이 한 마리 잃어버려서 못 찾으면 그냥 들에서 좀 찾다가 일찌감치 돌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늦게까지 찾는 거예요.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16절에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이 사무엘에게 찾아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거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할 거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이걸 보면요,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리기 전날 하루 전에 이미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내일 이맘때 네가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은 암나기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암나기를 잃어버렸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밤이 될 때까지 찾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다가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 그 길을 알겠느냐.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압니다. 오늘 내가 내 길을 걸어가요. 내 발로 걸어가요. 그런데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 지금 이 사울이 또 이 사환을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아마 혼자 왔으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좀 만나봅시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게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환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무엘을 만나는데 또 역할을 해요. 이건 사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겪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정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내일을 모를지라도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인의 말을 받아들여요. 성으로 들어가서 물길러 온 한 처녀에게 묻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처녀가 사무엘을 잘 알았던 모양이에요. 지금 이 산당에 사무엘이 지금 오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지금 사람들이 사무엘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사무엘은 산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걸 지금 이 소녀가 알고 사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돌이켜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하고 암나기 잃어버린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있어야 사무엘을 만납니다. 저녁 때까지도 못 찾아야 사무엘을 만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내일 일은 모르지만 성실하게 감당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마도 사울이 한나절 들에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일찌감치 집에 돌아와서 손 씻고 잤다면 안 됩니다. 일단은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빌 하이빌 목사님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진짜 내가 누구냐 이것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는 상당히 연출된 것이고 꾸민 것입니다. 어떤 데는 과장되고 진정으로 내가 누구냐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늘 하고 있는
그 일들, 그리고 그 시간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 그게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단단히만 먹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할 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그런 모든 일들을 엮어서 나를 쓰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다 중요한 거다. 사소한 사람도 다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건 뜻밖의 비밀이죠. 또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수년 동안 고민하고 고생하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 우리 성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같은 말씀을 10년 전에 들었다면 결코 오늘의 내가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진작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오늘 이런 만남을 통해서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이 사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미 나귀는 다른 곳에서 찾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고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어떤 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차 운전하다가 바로 코앞에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도 봤는데 어떤 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건너편 차가 내 차였다면 나도 저렇게 됐을 텐데. 제가 옥천에 가는데 어떤 큰 차가 긴 소파 의자를 싣고 가는데 그게 하나가 뚝 떨어지더니 제 차 위로 날아갔어요. 제 차 위로.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조금만 밑으로 떨어졌다면 아마 앞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아마 그날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보이는 것뿐이죠. 우리는 모르고 수많은 일들과 일들이 이어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다 깨닫지만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내가 있다.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모든 주권을 주의 손에 두고 내가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결국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과 감격과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며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